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입니다. 초대교회인 안디옥교회가 할례와 율법 문제로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분열될 뻔한 위기를 성령의 결정으로 무사히 넘겼습니다. 그 후에도 큰 갈등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갈등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씀을 전했던 형제들을 방문하자고 권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지만 바울은 이를 반대합니다. 이에 서로 심히 다투게 된 두 사람은 피차 갈랐습니다. 이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들이 양육한 교회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도 날마다 늘어간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입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많은 이방인을 전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으로 그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견고하게 하다는 뜻은 흔들리는 것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다는 의미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할례 문제로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이를 멈추게 한 지지대는 유다와 신라가 전한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후에 오래지 않아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양육하고자 돌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전도하는 것만큼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쉬지 않고 매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소박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시험당하는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를 빨리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공적인 사역자인 바울은 늘 구원의 초점을 맞추어서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형제의식이 사람을 견고하게 합니다. 바울이 제안하는 이 방문은 성령의 결정이죠. 그리고 일부 자기 열심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괴롭히려 했던 죄에서 돌이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교회의 적용을 바울이 대표로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적용으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었으니까 자신은 다시 이렇게 이방인 교회로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결정을 하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형제의식의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험준한 트로스 산맥을 넘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것은 자신들을 배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선교 이 사명도 배신한 것이라고 동행을 반대합니다. 바울은 데리고 가는 이란 말을 이 사명을 위해서 지속적인 행위로 여겼지만 바나바는 단회적인 일시적인 행위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조카인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인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여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바울은 이 신뢰감이 없는 사람과 반복적으로 부딪히는 부담감을 피하고 싶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방 선교팀 사역을 했던 두 사람의 갈등은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생긴 갈등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근거를 갈라디아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안디옥에 온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안 어울린 척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바나바도 같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되었던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고 같이 이방 선교를 다녀온 바나바에게도 직접적인 책망은 없었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의견에 반대했어.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추천한 바나바를 반대하는 바울이 은혜를 모르는 것 같고 마가의 단 한 번의 실수도 참지 못하는 냉혹한 인간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결정이든 우리 선교팀이 얼마나 유용한가, 복음에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만을 생각했지 다른 인간관계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속사로 본다면 이 다툼의 사건은 특별히 이방 선교를 이어가야 하는 바울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났죠. 바울은 바나바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 사역과 1차 선교 여행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외로운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저절로 얼마나 의지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성품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았지만 그 드러나는 심각한 죄가 없어 보이는 바나바는 이 자신의 성품을 믿고 성품에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품이 좋은 사람은 그 성품의 한계와 약점이 오히려 이방 선교를 돌보자고 하는 사명 대신 혈육과 고향을 선택해서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 구브로로 떠났는데 이 구브로가 바로 고향이거든요. 이 고향 구브로로 먼저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바나바나 바울이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셨던 것이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견고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 되었고 세계적인 견고함이 되어 세계적인 선교로 나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형제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한 사람도 바울이고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지면서 바울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원의 일과 인본적인 일은 날마다 대결합니다. 정에 약한 바나바는 바울과 심히 다툰 후에 전도 여행을 같이 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면서 감정적으로 움직였죠. 바나바는 여기까지 바울을 돕는 부르심의 사역으로 쓰임받은 것이고 바울의 그릇에 바나바와 베드로가 담아낼 수 없어서 이렇게 저절로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결별한 뒤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열심히 주의 일을 아마 했겠죠. 이후에 바울은 더욱더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갖고 안디옥에서 오는 과정에서 신라는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지도자인 이 신라는 이 안정된 이 자리를 내려놓고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선교 사명을 혼자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떠난 자리에 신라를 택하게 되죠. 이렇듯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성령의 견고함은 끊임없이 형제의식의 돌봄으로 또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이 성령의 견고함으로 세계적인 선교로 드러났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사건이 와도 요동함이 없고 많은 다툼과 갈라짐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세팅임을 믿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에 반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선택을 존중합니까? 둘째는 디모데를 선택한 바울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 함께 일하십니다. 바울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같이 갈 동력자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신라를 택하여 같이 갑니다. 이때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툰 뒤에 바나바는 구브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해발 2000m가 넘는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구브로로 배 타고 갔고 구브로에서 다시 배 타고 버가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2차 선교 여행은 배를 타고 움직이지 않고 반대순으로 이게 육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발 2000m가 넘는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는데 거기에는 길리기아 지역의 신방을 마치고 갈라디아로 넘어갈 때 이 토로스 산맥의 끝자락을 또 넘어가야 했습니다. 이 높고 험한 산맥을 2개나 넘어서 바울은 드디어 1차 선교 여행의 종착지였던 데베에 도착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부터 380km 이상 걸어왔죠. 거기서 다시 100km를 가서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나바와 바울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던 곳이었죠.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보았고, 또한 바울을 돌로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영광과 비난을 동시에 경험했던 곳입니다. 여기를 안 왔다면 어떻게 디모데를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결정적인 동력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바울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가 될 디모데를 발탁하게 되죠.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런 열매 중에도 열매였습니다. 16장부터 이어지는 누가의 표현을 보면 신라의 위치는 바나바처럼 바울과 대등한 동역자가 아니라 마가 같은 수행원 역할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불렀지만 신라를 사도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늘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많은 경우에 바울만 단독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역자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 생기는 변화를 보여줍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를 동역자로 모시기에 힘이 들게 되었던 거죠. 알게 모르게 바울에게는 이 수행원이 필요했던 것인데 바나바와 같은 이런 하나의 자신과 동격인 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역자가 아니고 때마다 바나바를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할 때도 둘이 계속 다른 결정을 하고 또 외식하는 모습도 보이니 여러 가지로 바나바는 사도이지 수행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전적으로 바울을 돕는 수행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와 헤어진다고 그렇다고 바나바와 그것 때문에 헤어진 것은 아니죠. 마가 사건으로 바나바 본인이 떠난 것이지 바울이 떠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너무 냉정해 보이지만 가장 선한 선택을 한 것은 그것이 구원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 편을 들어주어서 바울에게는 절대적으로 지금 수행원이 필요했는데 마가가 저절로 자신의 수행원 되기를 포기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곳을 방문하고 교회가 부흥했지만
언급한 사람이 단 한 사람,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다 배척해도 이 디모데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약 성경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바울이 드디어 찾았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 제자가 되고 수행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인데, 제자가 있으니라고 했던 이 본문을 보면 위완료 과거 동사인데,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제자가 되어서 그곳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내가 바울을 만나면 내가 그의 수행원이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죠. 다시 만약에 여기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믿게 된 디모데는 1년이 지난 뒤에 충성된 제자가 되어 있었죠. 1차 때는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도 어떤 마음의 결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바울의 선교팀의 수행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주의 일에 반드시 동역자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생을 함께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로서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사도보다는 자기 말을 듣고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는 이런 제자가 지금, 수행원이 지금 필요한 때이거든요.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 칭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바울의 1차 여행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여자인데 헬라인과 결혼했죠. 그 당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유대인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서 불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성경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법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 남편과 살면서 삶으로밖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사는지,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사는지 그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삶이 이 허망한 삶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는 신앙인의 모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엄마 한 사람의 역할로 온 집안 식구가 믿음으로 서게 되었고, 또 유대교 여자로만 자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자기 아들에게도 이 예수를 또한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믿는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세에서 태어난 디모데의 태생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무시받는 이 호녀라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호녀라에 대한 이 멸시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디모데는 어쩌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이죠. 그것은 엄마의 양육이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디모데는 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바울을 따라 났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곧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동역자로 따라 나서며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은 유대인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2차 선교지에 전도해야 할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본질적인 원칙에 얽매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누구라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채 복음 사역을 하면 시험이 될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있는 이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 비본질적인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전도를 하려면 말이 아닌 삶의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규칙에 따라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의 이 적용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겠죠. 왜냐하면 어른으로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었거든요. 디모데는 이렇게 살을 때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규례를 지키는 순종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까? 내 주변에서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는 교회들이 견고해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을 양육하고자 여러 성으로 다닐 때 바울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는 영성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이런 영성으로 바울은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오직 구원을 목적에 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의 영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두는 것이죠. 시험을 당했을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욕심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남을 위한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나 혼자 어떤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이 5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성을 다녀가니 여러 교회가 굳건해졌다는 그런 말이죠.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굳건해졌습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교회가 정한 규례들을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한 사람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정체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정한 규례를 준수하며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니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적으로도 늘어났던 것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생산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로 성장하며 날마다 수가 불어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두 성장해야 하는데 수에만 집중한다고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킬 때 양적으로도 저절로 부흥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규례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지킬 때 이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힙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번 주간에 어떤 규례를 배웠습니까? 배운 대로 규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환상적인 선교팀을 이루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 사이에도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나도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함부로 말한 적이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 생각과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지체의 믿음의 선택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툼과 칼라슴의 사건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임을 깨닫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다툼과 갈라슴이 나를 더욱 견고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끊임없이 형제의식으로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봄 받기보다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견고함은 주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수행원인 제자 디모데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외로운 길에 하나님이 믿음의 동력자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선택은 구원의 선택이오니 결단하고 선택할 때마다 구원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본질 때문에 비본질적 본질을 양보하는 적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의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며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성장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끊임없는 형제의식의 돌봄으로 성령의 견고함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구원이 목적이 되어 주님의 수행원이 되는 성령의 동력자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부르심받은 자리에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키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